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것에는 욕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당연히 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나 더 많은 가진 사람 또한 많은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과 탐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어주고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수고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헌신을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여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벌써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알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떡이 그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때를 지어 앉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또 떡을 가지고 하늘을 들고 하늘에 축사하자 그 모든 것들을 그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 많은 모인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5천이라고 남자만 5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봐도 5,000명 아니라 한 10,000명, 2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그리고 떡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떡과 물고기가 없어도요, 이들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는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생활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또 기적을 베푸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헌신을 구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았지만, 그 다음은 그 많은 무리 중에 분명히 먹을 양식을 준비해온 사람이 있었을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헌신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건지를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조그만 것을 내놓으면 혹시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여기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이처럼 자기의 먹을 것을 좀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과의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을 내놓기에는 부끄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떡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다투어 서로 내놓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한 아이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자기 걸 내놓았습니다. 왜요? 이 아이에게는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기적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도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껏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이처럼 무언가 내 작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면 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내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야, 너 지금 장난하느냐?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9절과 같이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직도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도 하는 말이 자기 생각, 내 지식, 결국 그거잖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보던 그들의 삶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믿음으로 적지만 가진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넉넉하게 남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오병이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으나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넘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보다 아이의 헌신을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글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이의 헌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 이 아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비록 떡과 물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을 통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리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되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열쇠는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적은 시간을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작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닌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자기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무엇을 따지질 않아요.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어떤 사항에 따라 결정하는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많든지 적든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국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헌신할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주님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믿음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바빠서 시간이 얼마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드린 나의 적은 시간을, 내가 드린 적은 물질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참된 뜻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 것처럼 나도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이들을 의식주를 여러분 해결해 주셨어요. 또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적을 베푼 것은 대부분이 의식주의 해결이었습니다. 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이신다는 거예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통해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야 할 것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한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늘을 물려 이 땅에 쌓일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낭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